안녕하세요. 서울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인물들 가운데 제자들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4장에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여인 또 제자들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 사명은 같을 텐데 그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 사마리아를 가실 때 목적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주님 왜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는지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가셨는데 주님의 모든 마음은 그 여인에게 쏠려 있는 이런 중이었는데 제자들은 이제 시간이 정오가 되니까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8절에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이렇게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셔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때 제자들은 먹을 것에 이끌려서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 누구나 다 이룰 수 있죠. 근데 여기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지 못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주님이 여자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당연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이상히 여겼다. 주님이 전도하시는 건 당연하신 거고 이르러 오셨고 또 본인들도 그런 데 대한 그것을 직접 말씀을 못 들었더라도 그런 주님 보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한 바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로 주님의 행하신 일에 무관심한 또 왜 주님이 사마리아 방문하신지 왜 이 여자와 이야기하시는지 그걸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우리들도 이렇게 전도할 때 전도하는 걸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는 또 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를 나간다든지 할 때 그런 것까지는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서 31절에 보면 랍비여 잡수소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랍비 잡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응답을 보시면 제자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참 이게 다른 점이죠. 주님은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아버지가 보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일정한 양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애를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잘 헤아리지 못한 그래서 주님한테 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하는 걸 방해한 것이 되는 거죠. 이 개인 전도할 때 같이 간 사람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할 때 불필요하게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제자들은 육신적인 일로 이 주님의 전도를 방해하는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주님이 좀 한탄스러우셨는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겉으로는 이렇게 주님도 육신의 필요가 있으셔서 목이 마르시기도 하시고 또 줄이기도 하시고 배고픔도 하시지만 주님은 더 지배한 것은 구령에 대한 사랑, 구령에 대한 열정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식사를 거르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잡수셔서 그럴 때는 좀 기다렸다가 주님이 이야기 그친다든지 눈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전도하는 사람의 심령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한 이 느낌이라든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주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은 다 세상 걸 추구하고 자기 육신의 관계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또 물질을 바치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시간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이런 알지 못하는 이러한 구령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되게 평범하게 다 같은 관심과 같은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생각,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밀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33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조금 부끄러워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잖아요. 말귀는 못 알아듣는. 그래서 누가 잡수를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이 뜻을 위해 태어나셨고 이 뜻을 위해 사셨고 이 뜻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주님한테는 그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정말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농부들한테요. 주님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 한눈 팔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팔고 살고 있으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그러셨을까. 농부들은 당연히 관심이 밭에 가 있어야 되고 이 추수할 때가 됐느냐 안 그걸 알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부들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그러는 것은 얼마나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렇겠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그걸 못 보고 지나는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사에 어떠한 간격이 있는지 생각하고 뉘우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랬던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주님과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주님은 선지자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질문을 해요. 20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자기 입장이 거북해서 화제를 돌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궁금하던 차에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나서 그랬는지 두 가지가 다 사실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배에 대해 궁금했던 거예요. 예배의 장소 문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드릴 처소다. 때 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 두 족속들 사이에 이러한 그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전 확실히 모르니까 이제 주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건 이 유대인의 전통, 사마리아인 전통을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굉장히 절대적인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인 걸 아시고 여자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씀 전제하셨어요. 여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래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꼭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지정된 장소가 있는 거 아니고 이 구약시대 물론 예루살렘을 택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도록 정하셨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의 예배 혹은 사마리아인의 예배 또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 세 종류의 예배가 이게 나타나는데 여기 그 사마리아의 예배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계시가 없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어떤 식의 계시가 없이 드린 예배. 그러니까 일반 종교의 예배를 할 수가 있죠. 일반 종교에. 그걸 대표한다면 그 유대인의 예배는 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의 예배는 이 그림자적인 예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상징하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장소가 문제가 되고 또 이 시간이 문제가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에 예표하던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이제 앞에 계시니까 이 주님이 참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을 하면 영으로 드리는 거고 또 진정으로 드리는 건 진정일 수도 있고 진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것을 성령으로 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 근데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배는 거듭난 사람이라야 드릴 수가 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그 양생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모르는 분을. 그러니까 예배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어떤 형식이나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의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아는 마음, 아버지 어떠하시면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이라야 드릴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모르는 분은 어떻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저들은 백성이 임금한테 나가는 이런 그 백성과 임금과의 관계라면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든 예배 드릴 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시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서 말씀을 드리는 이것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예의죠.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을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어떤 뭐 붕이 같은 데서 무슨 나무 뿌리가 나올 때까지 흔들면서 예배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 영으로 드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영으로 드려라. 신령이라는 영으로 가리켜, 영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영을 통해서 입술로 나오는 거하고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건 다르잖아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마음에 감동된 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그 놀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다 그 높으신 분 앞에 경의를 표하지를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뵐 때만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뵈면 영적으로 예배가 안 되잖아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도 우리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예배가 흘러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찬송을 그냥 부른다고 주님 예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좋은 뭐 옳은 말을 한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그걸 주님이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심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은 진리 아니에요. 전에는 그림자로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과거에는 그 의식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마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통해서 드리는 거, 또 그런 것이 참 예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 하는 게 여기 가르침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긴 하지만 이런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예배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의를 표하는 절하는 건데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도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성경 공부의 대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하신 그 경의를 표하는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의 감동된 말씀을 그 경의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전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 간증하는 시간도 아니고, 찬송을 부르더라도 예배와 관계된 찬송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부르야 마땅한, 그 외에 어떤 전도 찬송 부르면 예배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건 전도 집회 시간에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참 아는 분들은 찬송도 가려서 택해서 드려야 되고, 또 이 예배를 기도로 드릴 때도 무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딴 데는 달라고 그러지만 예배 시간은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 실제 예를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나오는데 4장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을 열어보시면, 팔 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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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전도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게 전혀 없잖아요. 그 아버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밤낮 찬송을 드리는. 근데 여기 놀라운 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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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그 찬송을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불렀을까. 이게 생각할 때 난 거룩을 참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이렇게 뵈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찬송을 부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상당히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 할 수 없죠. 우리가 육신에 있는 때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밤낮 쉬지 않고 찬송 불러요. 하나님 그런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만 모르니까 그런 찬송이 안 되어지는 거죠. 죄송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렸다. 엎드려. 상당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참 높이 받들어 예배 드리는,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이게 참 놀란 장면이죠.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발을 꼬고 앉을 수도 있고, 글쎄요, 그건 이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잘못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진지할 때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는 그러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자세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면류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면류관. 이 면류관. 이게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이 주신 그 상급이거든요. 면류관은. 그걸 받았지만 이건 내가 가지기엔 너무 나는 가질 만한 입장이 아니다.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이런 장면이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온통 집중이 되고 그분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여기 그러니까 무슨 전도하다는 가르친다든 이런 생각은 아예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시면 5장 5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모의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에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장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기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합당하십니다. 또 여기 또 이 5장에도 보면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주님 우리한테 이런 예배 받아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찬송받아 합당하십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는 시간. 예배는 우리가 뭘 달래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전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온통 드리는 시간이다. 이게 예배다. 근데 이게 혼동이 돼서 이 예배란 이 낱말도 정확하게 쓰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배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언어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겠고 또 예배라는 게 무엇인 걸 알아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예배 시간에는 남을 가르친다든지 또 전도한다든지 간증한다 이런 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어떠하십니다 찬송을 드리고 이 경배하는 시간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5장 11절이죠. 또 내가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들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이건 뭐 수억이죠.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이게 수십억의 천사들 아니에요. 여기 만만이라는 것은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만을 하면 1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기넘는 이런 천사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고 높으시니까 이분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누가 예배 드려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일이 높으신 분이니까 이게 존귀하신 분이시니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순수성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천사들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런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 할 수 있죠. 예배는 그때는 가장 큰 사명이에요. 어떤 때는 뭐 교회 행사가 많거나 이래서 예배를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하는 건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관계된 것을 마음대로 줄이면 늘리면 몰라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떤 행사 때문에 예배 시간을 줄인다. 글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바꿨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에 연수원 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 라체스터 뉴욕에 이제 한 달간 연수원 분인데 뉴저지의 그 테나플라이라는 데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3번 예배를 와서 비행기를 타고 예배 왔어요. 4주 머무는 동안에 이제 한 번은 비행기 놓쳤대요. 그러니까 4주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처음 왔으면 미국 구경도 하고 싶고 또 그 근처 교회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말씀도 예배 드리는 이런 데 가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 뉴저지에 있는 그 우리 형제들은요 이 형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신선해진대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에 드렸다는 건 얼마나 주님을 소중히 여겼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예배지 그냥 입술로 봐도 찬송한 찬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하시냐 예배에 대해 시험하세요. 그래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100세 난 아들 이삭 그의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주님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는 무엇하고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거죠. 100세 얻은 이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드리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 서슴지 않고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영자 내가 알았다. 그리고 축복을 더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드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리가 멀다, 비용이 든다,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 합당하시니까. 인간적 생각할 때는 시간 낭비고 돈 낭비 생각할 수 있지만 낭비가 아니죠. 성경에도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주님 발에 붓고 머리에서 씻을 때 왜 그걸 300드니 팔아서 가난한 데 주지 않고 왜 그 허비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둬라. 그게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가는 자 항상 너희 함께 있지만 나 함께 있지 않다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린 얼마를 드리든 이 허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목숨을 100번 드려도 주님 받아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배를 드려야 예배다운 거죠. 어떤 때는 뭐 이제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오늘 주일에는 저희 집안에 일이 있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생신이라든지 혹은 뭐 칠순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온다. 또 집안에 결혼식이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저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이 믿는 사람은 뭐 이 집안의 그런 경사도 예의도 표하지 않고 그래도 되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토요일 날 미리 다녀온다든지 또 부디 못 가는 경우면은 사정일에서 월요일 갚겠으면 한다든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만도 집안의 일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관계된 거는. 이건 절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예배를 드린 게 보기 원하셨고, 또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비싼 거, 그걸 드릴 때 주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그걸 주님이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하늘 아래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전하여 그를 기념하게 한다.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님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참여한다든지, 아니죠. 일주일 동안에 헌신된 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과 깊이 교제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게 예배죠. 종가 때문에 멀어서 못 간다, 아파서 못 간다, 예, 그런 게 아니죠. 예. 아파도 웬만하면 가드릴 때 주님이 참 고마워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단순하게 함부로 값싸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나 이걸 보신다.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하는 데 찾으신다. 그게 뜻이거든요. 이게 예배하는 데 찾으신다. 응?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드린 거다.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안 나오니까 예배니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기쁜 교제를 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하다가 오면은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을 알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되죠. 물론 예배는 주일날 예배되는 시간은 예배가 아니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있죠. 생활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삶이 이게 예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을 산지에서 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거든요. 또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이 이웃 사람들과 나누는 거, 어려운 사람 나누는 것도 이게 하나님 기쁘시 한다고 그랬어요. 뭐 선교사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고, 또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릴 때 참 예배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주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와서 이렇게 만찬에 참여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얼마나 이 예배다운 예배를 기다리실까, 바라실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모든 걸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대하는 것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주님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밥상에 자녀들이 빠져 있으면 부모의 눈에 띄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만찬상에 거기 그 성도들이 빠지면 주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